오늘 설교 제목이 탓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남 탓한다고 할 때 그 탓이에요. 이 탓이라고 하는 것은 책 제목인데요,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거기 보시면 책임 전가 싸움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우리 모두가 감염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병에 감염되어 있다고요? 책임 전가 싸움. 영어로 하면 blame game.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를 탓할 건가, 누구 책임인 건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건가, 이 싸움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우리 모두에게 다 퍼져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 성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내 개인의 책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니까, 내가 수치심을 당해야 되니까 그걸 회피하는 겁니다. 발뺌하는 겁니다. 내 잘못 아니라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환경이 저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런 책임 전가의 싸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피해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가해자는 별로 없어요. 사과를 바라는 사람은 많은데 직접 사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편으로 그 policy,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절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절대 I'm sorry 하지 말래요. 절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말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아직 사고가 난 정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한 빅픽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탓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왜 먼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냐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I'm sorry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뭘 가르친다고요? 책임 전가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 탓을 하면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나에게 성장이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 때문에 읽은 책 피드백이라고 하는 책에는요, 한 가지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 이야기인데요, 어느 그 패션 매장에서 7월 한 달 동안 매출을 1억 올리기로 이 목표를 세웠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났는데 6천만 원밖에 달성을 못한 거예요. 그럼 얼마를 지금 제대로 이 할당을 못 채운 겁니까? 4천만 원을 못 채운 거죠. 근데 거기다가 원인 분석, 왜 이 차이가 났는가 원인 분석을 해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장마로 인해 고객이 절반으로 줄었음,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원인 분석입니까? 나쁜 원인 분석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자, 원인 분석이,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무슨 빌어야 됩니까? 이건 좋은 원인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날씨 탓하고 있죠. 사업 안 되는 거를. 물론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장마가 와서 비가 세게 오면 누가 옷 사러 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첫 번째 원인 분석이 틀린 건 아닌데 좋은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니까 어떻게 원인 분석을 해야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인가 보니까, 우천을 예상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비가 많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러면 비가 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라고 손 이렇게 내놓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여기다 예시로 써놓은 게, 우천시 단골 고객들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어야 됐다, 이런 거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천만 원의 온전히 이 갭이 난 게 1억을 달성을 못한 원인이 뭐라고요? 예? 제대로 된 원인이 뭐라고요? 비 와서가 아니라 비가 올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게 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가 왔다. 이거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날씨.
그런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떠안는 거예요? 내가 떠안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 스스로에게서 찾으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럼 내년 7월, 8월이 됐을 때 미리 대비를 함으로 매출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내가 그만큼 뭐 할 수 있어요? 성장하고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남을 주로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책임을 내 것으로 통감을 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변화될 거 변화되면서 성장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설교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시겠죠? 네. 성경에 보시면 이 책임 전가 싸움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최초로 퍼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뭐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니까 그 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 하나님이 경계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결국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따먹고 또 물귀신 작전으로 나만 먹을 수 없다, 아담에게까지 줬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왜 따먹었느냐? 보시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같이 읽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가장 가깝게는 하와 탓이죠. 하와가 나한테 줬으니까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으로는 누굴 탓하고 있어요? 하와를 지금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 왜 그 여자를 내 여편네를 그따위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말이지, 하나님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와에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와를 추궁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같이 읽죠?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나를 꼬셨다는 거예요. 뱀이 꼬시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책임 전가 싸움의 전염병이 우리에게까지 계속 지금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더라면 우리 인류의 course of history,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하와가 아담에게 줄 때 아담이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바로 옆에 있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아내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따먹는 자리에까지 갈 때까지 아담이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와도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담의 사명이었는데 직무유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했었어야죠. 대신에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하나님과 그 인간. 만약에 하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제가 처음부터 이 뱀이 하는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귀를 막았어야 되는데, 대꾸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따먹게 되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제 마음을 뭐 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남편은 관두시고 저에게만 벌을 주십시오. 이랬으면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 나와요. 대표적인 누군가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
그 탓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 요셉을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고 하면 무죄한 피해자, 의로운 피해자, 잊혀진 피해자. 자, 가장 먼저 무슨 피해자라고요? 무죄한 피해자. 아니, 우리 엄마를,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 중에 야곱이 누구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했잖아요. 그게 내 잘못입니까? 요셉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라헬만 사랑하니까 레아의 자식들 10명이 누구를 미워한 거예요? 나를 미워해서 애굽에다가 노예로 갖다 팔아버렸죠. 나는 무죄한 피해자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피해자라고요? 의로운 피해자. 이 주인 아내가 나를 보고, 이 잘생긴 나를 보고, 젊고 잘생긴 나를 보고 자꾸 동침하자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거절당한 여인이 마음에 그냥 한과 분노가 차가지고 나를 거짓말로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디까지 가버렸습니까? 감옥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고위 공무원의 꿈을 잘 해석해 줬더니 며칠 만에 풀려났네요. 꿈을 해석해 주면서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제발 나에게 선처를 좀 부탁한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풀려나가자마자 뭐 했어요?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세 번째로 잊혀진 피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처럼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정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피해자고 내 인생은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망가졌다. 요셉처럼 탓할 사람이 많은 그런 사람이 이 성경에 있었을까요? 뭐뭐뭐 했더라면, 어떤 이런 상상을 계속했을까요?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팔지 않았더라면, 그 아내가 나를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공무원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떠라면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계속 후회하고 탓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그런 요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런 국무총리로 쓰임받기 전에 이미 화병으로, 우울증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탓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에게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요셉이라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라고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께 해퍼부순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집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계속 추락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막 하나님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렇게 막 1시간, 2시간 눈물 콧물 흘리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다시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루를 살고, 또 미움이 북받쳐 오르면 또 하나님께 나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탓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얽매여서 살아가죠?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렇게 억울하면, 노예로 끌려갔으면 여러분 같으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주인이 볼 때만 하는 신용만 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내가 노예로 열심히 일한다고 무슨 자유인으로 풀려날 기회가 있습니까? 뭐 월급을 더 받습니까? 노예는 노예인데.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성실하게 내 집 1인양 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 살림을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아이고 억울하다 그럼 인상 팍 쓰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나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공직자 2명이 안색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여러분, 남에게 무슨 일 있으세요라고 안부를 물어보려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죠. 요셉이 그 기가 막힌 이 불의의 피해자였는데, 희생양이었는데,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여유가 있었어요. 원망이 없었어요. 쓴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신락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탓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현재라고 하는 축복, 이 현재에 나에게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습득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총리로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셉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속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자, 오늘 본문에도 이 짧은 한 에피소드 가운데 똑같은 억울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다르게 반응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는요, 이삭이 먼저 좀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삭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누굽니까? 리브가. 여러분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였는데 누구죠? 큰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쌍둥이라 이 뱃속에서부터 막 요동을 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what's going on? 내 배가 왜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쌍둥이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축복의 대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원래는 누군데? 장자 에서를 통해서 축복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맞습니까? 야곱에게. 그런데 크는 과정을 보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아주 능력 있는 사냥꾼이었어요. 가기만 하면 막 야생동물들을 막 잡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탕을 끓여주면 아버지가 그걸 먹고 그렇게 흡족한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다른 감각들은 다 없어지는데 뭐만 남아요? 미각만 남는 거예요. 미각만. 그래서 에서를 보면 그렇게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도 집안에 자녀가 둘 이상 되시면 아마 그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 자녀를 보면은 아이고 못난 놈. 그런데 다른 자식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이렇게. 우리 집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이삭이요 에서를 볼 때는 그렇게 흐뭇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하고 주로 엄마 부엌에만 있어. 마마보이. 그러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축복을 줬다가는 우리 집안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만?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대를 타고 이어지고 또 확장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삭이 몰래 에서를 부릅니다. 야, 내가 너 축복해 줄 테니까 빨리 가서 고기 만들어 오라고, 잡아오라고, 탕 끓여 오라고. 그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예? 저 영감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얼른 어디요? 문지방에다 대고 엿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야곱을 불러다가 모든 사기극을 다 코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 들어가요? 야곱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잡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완벽한 사기극을 펼치고 이삭은 철석같이 누구를 축복해줬다고 생각해요? 에서를 축복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야곱을 축복해 준 겁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7장 우리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러분 이거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막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오고 있는데 형이 막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들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형의 얼굴을 비춰줍니다. 카메라로. 어떤 표정일까요?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아니 쟤가 왜 지금 저기서 나와? 어리둥절한 표정이겠죠. 그러면 야곱은 무슨 표정일까요? 형을 바라보면서 씩 웃지 않겠습니까? 네 축복 내가 뺏었어. 씩 웃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1절 같이 읽죠.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분, 이 시점이 되니까 아버지 이삭이 뭘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축복했다? 야곱을 축복했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그 다음 절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그 상황에서 내 아들이 나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막 노발대발하면서 저 야곱 저 새끼 저 빨리 오라고 그래. 끌고 와. 평생 내가 너를 못마땅해 했는데 말이지. 내가 노년이 돼서 죽으려고 그래서 축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 축복을 가로채? 내가 지금까지 한 축복 다 무효, 취소! 너에게는 이제부터 그냥 저주만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피해자예요.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럼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싶은 게 당연한 이치입니까? 사기꾼 야곱에게. 그런데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니 취소하면 되는데 왜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그럽니까? 이 족장들이요, 죽기 전에 하는 축복은 한번 뱉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고 믿었습니다. 번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고 법이었다고 한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라도 그걸 바꾸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삭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을까요? 나의 억울함보다 뭐가 더 생각났던 거예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거예요? 폭로된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렇게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야곱. 그러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삭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소곤소곤 비밀리에 모든 일을 진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고 계셨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요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냥 떨었다고만 해도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크게 떨었대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요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며 말을 더듬거렸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내가 지금 피해자 같아서 너무 억울하고 지금 노발대발하고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당신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가 보입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 죄가 먼저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가 반드시 축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남 탓한 것입니까? 예? 아니에요. 누구의 모습을 본 겁니까?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책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28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27장에서도 이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28장 1절에서 또 축복을 했다고 나오죠? 27장에서는 누군 줄 알고 축복한 거예요? 에서인 줄 알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을 한 건데 그게 다 들통이 나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28장에는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해 준 거예요. 자, 그 축복의 내용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여전히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어. 하지만 누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게 지금 이삭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그 뒤에 사건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이삭이 안 나와요. 이 사건 뒤에는 쭉 뒤에 가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다음에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렀더라 라고 하는 걸로 이삭의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삭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에요. 27장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삭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이 들면은 당연히 눈이 침침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그걸 기록하죠?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어떤 눈도? 마음의 눈, 영혼의 눈도 어두워져 가고 있더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누구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다 죽었으면 이삭은 이 인생의 무대에서 수치스러운, 고집불통의, 자기중심적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퇴장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대로 지금부터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원을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마지막에 하려면 늦어요.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삭은 그 사기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봄으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인물은 에서예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가자마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다 쏟아주어 버렸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지금 뭘로 불타오르고 있어요? 마음이 이삭과 같이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한 마음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만 보입니까? 내 축복 뺏어간 저 죽일 놈 야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복수심으로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야곱 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축복 빼앗긴 것은 누구 잘못이다? 누구 책임이다? 야곱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같이 읽어보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을까요? 한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요,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때마침 야곱이 아주 교활하게 뭘 만들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냄새를 막 풍기면서. 그러니까 빨리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못 주죠. 뭘 달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같이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아까 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빼앗은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 자, 마지막 구절 읽어보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미국 그 성서 번역본들 여러 개를 살펴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despise, 경멸했다고 나와요. 경멸했다. 하나님의 이 장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 포지션인데 그것을 경멸했대요. 여러분, 에서가 왜 이런 장자의 명분을 경멸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힘이 있거든요. 내가 기술이 있거든요. 나는 내 주먹만 믿어도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뭘 구차하게 하나님께 머리 숙이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나 축복 주십시오, 자존심 상한다는 거야.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누구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런 태도, 그의 이런 가치관을 씨앗으로 심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뭘로 거둔 거예요? 축복을 빼앗기는 열매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고 이삭을 막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지 압니까? 너는 칼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네 힘 세니까 그렇게 살아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사냥의 스킬을, 이 기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런 건강한 육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다면,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교만함을 죽이려고 했다면 에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담과 하와, 에서, 요셉과 이삭, 완전히 두 개의 다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안 당한 사람 없을 겁니다. 기가 막힌 일들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셉처럼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원망은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I'm sorry 이걸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아무리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그래도, 내가 그 수치를 인정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뱀에게 책임 전가를 했지만, 그래서 쫓겨났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동물을 죽이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신 다음에 가죽으로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런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에게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자유하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